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애가 타시는 하나님, 말이 좀 그렇죠? 애가 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늘 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불후의 명작입니다.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려진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사들이 모는 그 천국의 전차인 구름 위에서 아담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듯 아주 느긋한 자세로 뒤로 기대고 있는 아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는 애가 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가 미칠 수 있는 거리에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며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기만 하는 그런 노력만 하고 관심만 있어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거리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열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 이렇게 보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대부분 자기 아들이나 딸 사진을 바탕화면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행여라도 옆에 사람 누구 하나가 그 아이 참 이쁘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금방 사진 몇 장을 펴서 나를 보여줍니다. 사실 누구 자식이나 다 그 나이 때 다 함직한 이야기들인데 자기 아이가 무슨 천재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듣는 사람 지루해하는 줄도 모르고 자랑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아주 뛰어난 행동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둘째 손주가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닙니다. 낳았을 때 우리 서로 다 이거 누구 닮았느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애비는 그 아이가 예쁘다면서 세상에 그런 아이가 없는 것처럼 쭉쭉 빨고 야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컴퓨터 화면에, 하나님 손안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 그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있는 그 아이가 여러분이고 나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는 컴퓨터 바탕 화면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내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도 안 지겹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더듬거리는 말, 그걸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실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뭐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우리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애 같아서 함께 하시겠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리고 가족이 있는 곳,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주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해결해주는 그 어머니 품을 떠나서 외삼촌이 산다고는 하나 생소한 사람들이 사는 머나먼 생소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속았다면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서 언제 지금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가 있다는 걸 많이 알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도망가는 중에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죄책감과 미안함과 수치심 속에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야 하는지, 누구와 먹고 해야 하는지.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주변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느끼는 것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되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병이 들거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아파야 하고 홀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사실 그런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지금 홀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이 말은 특별하지 않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곳이나 해당되는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특별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하던 그 야곱이 홀로 돌덩어리 하나를 주워다가 벽에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오늘 잠을 청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때에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다가 움켜쥐고 해결하려다가 만난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다, 요놈아 쌤통이다, 한번 해봐라 하고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뜻밖의, 평범한 뜻밖의 장소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뜻밖의 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그때 너무 힘들다면서 울며 불며 금식하고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다. 철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12절 13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아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들의 범죄의 결과이든 실수이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서 오늘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광야에서 만나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실까요? 미워서요? 고생 좀 해보라고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는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내보내시는 이유는,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저들을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궁중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안락한 침대에서 배울 수가 없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곳, 아멘?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뭐 어디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의 그릇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때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그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을 끌고 가던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그 엄마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합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원래 그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신뢰의 문이 닫히는 순간, 오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죠. 엄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믿고 의지했는데 그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문이 닫히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결하던 어머니 리브가는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옆에 없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서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야곱은 광야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르미야도요, 시대들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절망 가운데서 그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다고 오늘 에르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리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닫히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광야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광야에 홀로 내팽개쳐져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시간으로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애를 태우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시간, 오늘 그분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애를 태우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완벽하게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재밌는 스토리 그런 거잖아요. 야곱이 드디어 라반 즉 삼촌 집에 갔다가 그곳에 여차해서 고생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재산을 불렸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이라며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몰래 돌아만 가는데 자기 삼촌 라반이 군사들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더 급하셨던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라반을 만나셔요. 야곱에게 말하지 마, 가부간에 손대지 마.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오히려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공격하지 말자고 타협을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형에서가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던 그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 죽이겠다고 달림박질해 오는 그 순간에 마음이 더 다급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복강가에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던 그에게 오늘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던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오늘
오히려 죽이는 자가, 죽이겠다는 원수가 마음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길잡이가 되겠답니다. 돕는 자가 되겠답니다. 이런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또 보세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으로 타협하고 세겜에 가서 삽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그를 속여서 아들들이 그들을 죽인 다음에 세겜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죽이겠다고 나설 때, 여러분, 나선 분은, 더 급하게 나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배를 태우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면서 손 내밀면 잡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애를 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셨어요. 사실 야곱이 조금만 손 내밀면 좋았을 텐데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자, 이게 5가지 약속을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이 나오죠?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하나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광야에서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야곱은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쫓겨난다고 생각한 야곱입니다. 아무것도,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오늘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쫓겨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아등바등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등바등해서 뭔가 얻어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힘쓰고 속이고 사기치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고, 세 번째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단순히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고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든가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동네에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오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쫓겨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머나먼 땅 700~8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형이 앞으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다 끝난 것 같은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오늘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마지막 5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너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단순히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때에 애를 태우면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선 자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요, 이 5가지 약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고통을 다 아셨네? 야곱의 그 쓰라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네? 야곱의 외로움을 다 알고 계셨네? 야곱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셨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만나는 고통을, 두려움을, 슬픔을, 아픔을, 걱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고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고 필요하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셔서 늦지 않게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3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약속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 하면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걱정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광야 힘든 여정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몇 가지가 있어요. 성막이었어요. 성전이죠. 언약궤,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뭔 줄 아세요? 왜 주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포스트잇 가지고 사방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너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바둥바둥하고 이러면서 끝났다고 그러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증표로 잊지 말라고. 내가 너와 뭐하고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붙여놓은
포스트잇들, 사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꾸만 잃어버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임마누엘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명령을 하시고는 한마디를 덧붙여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아서 곁에 돕기 위해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2주간 있으면서 시작한 날부터 오늘 돌아올 때까지 계속 묵상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잠자리에 들고 싶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어서 내 곁에 계서 나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걱정부터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내게 가까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흥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걱정부터 할까? 이게 계속해서 저를 붙들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전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드디어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가 타셔서 여러분이 눈치채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부르면 대답할 만한 거리에, 손 내밀면 잡아줄 만한 거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만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시겠더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는데,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괜히 걱정한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오후에 이야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야곱이 꿈을 꿨는데 뭘 보았어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다리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놓으신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내려오시는 사다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합니다. 아멘.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전히 거친 광야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여전히 거칠은 광야 같고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도 오늘 그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애를 태우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약속하시면서 내 하나님이라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돌아오기 꿈을 이루겠다고 믿습니까?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전히 거친 광야지만 그 광야가 아니라,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야곱이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단순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예배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왕들이 믿고 큰 나라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이 야곱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거칠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가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자기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집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집을 못 짓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집을 못 짓지만 내 이름으로 못 짓는다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하겠다고, 자기 이름으로 안 내도 좋다고 집을 지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결국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던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을 통해서 건축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야곱은 그랬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세 번째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마지막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하늘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를 얻겠습니다. 그게 11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야곱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야곱이 허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하고 굉장히 욕심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짐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은 결국은 어찌 되었던가요? 그는 하란 땅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자녀들을 얻어서 돌아와서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조상이 됐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나 야곱을 자기들이 똑똑하고 뭘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이 만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가까이 계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서원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서 하늘의 비밀 창고를 여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을 붙들고 축복하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야곱이 들었던 음성을 나도 듣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충동에 있는 그 이충 체육문화센터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크게 모였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난 44년 동안 송탄중앙침노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도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들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나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애를 태우며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예배하며 서원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과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되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애를 태우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어지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몸부림치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